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오늘도 우리 불러주셔서 저 앞에 나와 예배를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천국길입니다. 천국에 이르도록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돌봐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돈과 방패가 대주심을 믿습니다. 주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참으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근심 걱정 영이 없고 기쁨과 평화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가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우리의 삶에 아무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믿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마를 함께 하시어서 우리 삶에 아무 부족함이 없게 주시옵소서. 제 말씀 듣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돈 많이 버는 거? 출세하는 거? 명예를 얻는 거? 쾌락을 누리는 거? 아니지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겁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았어요. 성경은 이 구원은 큰 구원이다. 그리고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믿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됐다는 거, 이거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 마음에 감사가 찬양이 넘쳐납니다. 또 사는 게 즐거워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구원의 확신이에요. 나 구원받았다. 나 천국 간다. 이 믿음이 꼭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건 결국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이거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지은 모든 죄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저주가 속량됨으로 이제 복 받을 일만 남았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길이 천국길인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날 돌봐주신다는 거, 내 편이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기도 응답해 주시고 내 삶을 풍성하게 해 주신다는 걸 믿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사실 구원하는 책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말씀 다 구원의 복된 소식, 즉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은 우리 인간들이 반드시 풀어야 될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아주 달콤하고 부드러운 말로 권고를 합니다. 이러니 너희 구원받아야 된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좋은 말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무섭고 두려운 말씀으로 경고도 하십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다가는 이제 영원히 후회하게 되겠죠. 자,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무서운 경고들을 주의 깊게 듣고 마음에 새기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경고의 말씀이 무엇인가 할 때에 첫째는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절 보시면 이 가라지와 곡식을
구별할 때가 있음을 말씀을 분명히 하셨지 않았습니까? 이 가라지 하니까 벌레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 있을 줄 모르겠어요. 이 가라지는 뭔가 하면은 독볼이라고 해요, 일명. 이제 부위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독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농부가 분리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또 구분한다고 말씀을 마태복음 3장 12절을 통해서 하셨거든요. 알곡은 곡간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지옥불에 던져넣겠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 보시면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여기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보시면 양은 말씀대로 사는 무리들, 그리고 염소는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을 구분하겠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또 여기 마태복음 13장 49절 보시면 세상 끝 종말 심판의 때에 천사들이 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누가 거기서 울며 이를 갈아요? 악인인 거예요. 그러면 의인과 악인의 구분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할 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 믿는 자들이 의인이고 안 믿는 자들이 악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 안 믿는 자를 구분해 갖고, 믿는 자는 천국, 안 믿는 자는 지옥불, 이렇게 주께서 구원하는 그날, 구별하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인 거예요. 어느 편에 설 겁니까? 지옥 갈 거예요? 천국 갈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 겁니까? 아니면 마귀의 자식의 삶을 살 겁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결단하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자, 하나님 섬길래 이 원주민들의 신 우상을 섬길래 오늘날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해야 돼요. 둘 중 하나를.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안 섬길 것인가를 여러분이 택하셔야 돼요. 엘리야를 통해서 또 선택을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래 하나님 섬길래 둘 중에 하나를 너희가 이제 선택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주님도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우리는 무엇 섬기든 섬기며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든 사람을 섬기든 이렇게 뭔가를 우리가 섬기며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이냐, 세상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 둘 중 하나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선택해야 돼요. 그 가운데서 우왕좌왕하면 안 돼요. 우왕좌왕한다는 얘기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지요. 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잖아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가난케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뭡니까? 하나님 내 삶의 주관자다. 나를 죽이든 살리든 낮추든 높이든 가난케 하든 부하게 하든 그거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죽도록 주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이 약해요. 다윗 보십시오. 믿음 용사 다윗, 그가 하는 고백이 역대상 29장 12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부하기가 죽기를 많이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크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손에서 난다 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돼요. 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주여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자,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렇게 만들든 저렇게 만들든 그건 전적으로 토기장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직장 하나일 때요, 윗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참 고달픕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이면요, 우리 인생 고달픕니다. 사무엘 7장 14절 보십시오. 사람이 죄를 지면,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은 인색 칙칙과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야, 우리 인생 고달프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주께서 경고하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사람의 교제를 통해서 만족을 얻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주님께서. 인생 칙칙이 뭡니까? 되는 일이 없게 만드는 게 되는 일이. 이게 뭐예요? 징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정말 주 말씀 따라 주 뜻 따라 그렇게 살겠습니다.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내가 바로 징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보시면은 이 밀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밀은 하나님의 자녀, 가라지는 사탄의 자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가라지를 뽑아버리겠다고 할 때 예수님이 냅둬 추수 때까지 자라게 그냥 냅둬.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그때 가라지는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밀과 가라지가 얼마 동안 함께 자라는 겁니까? 추수 때까지예요. 추수 때까지. 이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지요. 세상 끝날까지 이 밭에는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네, 말씀을 계속 전하니까 말씀 듣고 회개하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주 영광이여 살면 그땐 천국이고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날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주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천국이 와 같다 그랬어요. 그물로 고기를 잡아요. 그물을 휙 불러놓고 이제 물가로 끌어들입니다. 거기 이제 각종 고기들이 잡혔잖아요. 어떻게 한다? 좋은 고기는 그러지 않고 나쁜 고기는 내버린다. 나쁜 고기?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쁜 고기는 없어요. 뱀상어든 뭐 쏘가리든 다 좋은 고기겠습니다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나쁜 고기가 있어요. 어떤 고기가 나쁜 고기지요? 비늘이 없는 고기는 나쁜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좋은 뱀장어는 못 먹게 돼 있다는 거, 미꾸라지 못 먹게 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버리겠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물은 교회를 말해요. 그물 안에, 저 교회 안에 참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렇지 못한 교인이라 그러대요. 누가 그분에게 교회에는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다. 교인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들. 교회를 5년 10년 다녔는데 아직 교인이야. 거듭나지 못했어.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많은 얘기예요.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 전도사로서 이제 봉사할 때에 외부에서 이제 목사님을 모셔갖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단문을 감기 하더라고요. 근데 전 눈 떴어요. 전도사니까. 그리고 이 시간에 정말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믿어지는 분들이
손 드세요 한 거예요. 다 들을 줄 알았어.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손 안 들었어요. 저분도 손 안 들었네. 저분도 손 안 들었네. 그 저분들이 누굽니까? 교회. 그래도 오래 다녀서 저 사람은 구원받았을 거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의외로 손을 못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 친구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예배 전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영안을 딱 열어주셨는데 대부분 하얀 옷을 입고 앉아있는데 중간중간 시커먼 옷 입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 저한테 해주는 거야.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하는 가장 큰 걱정이 뭔지 아셔요? 이 가운데 정말 천국 못 가고 지옥 갈 자가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제일 걱정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이 있고 그 다음에 넓은 문이 있네요. 그죠? 이 좁은 문은 들어가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이 넓은 문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에는 들어가는 자가 많아요. 근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적어요. 뭘 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구나.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때 1,000만 크리스찬 대한민국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렇게 안 돼요. 한 700만 조금 더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반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인구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들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7억 넘는 중국 사람들, 8억이 넘는 인도 이교도들, 그리고 수많은 중동의 이슬람 교도들, 그리고 유럽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요. 그러니까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타락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대마가 세상을 살아가요. 나를 버리고 갔다. 대마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 그런 생각할 수 있겠지요. 보내요. 하나님은. 왜요?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옳거든 판사입니다. 내 자식 재판할 때 내 자식이니까 바지런 판결할 수 없어요. 나는 정의로운 판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사랑해요. 다 구원받고 원해요. 근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 그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는 없어요. 이걸 여러분이 아시고 다수가 멸망받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 때에 노아 8가족만 구원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이왕 불 쏟을 때에 롯과 2딸만 구원받았어요.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야, 하나님 심판하신대. 야, 빨리 여기서 나가자. 농담도 죽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농담, 하나님 살아계시다, 천국 지옥 있다, 농담인 줄 알아요. 소설이고 만화책인 줄 알아요. 이건 진리의 말씀인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대한민국도 그렇대요. 소수의 몇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시청자 여러분, 구원의 반열에 오른다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고 그 어떤 일보다 귀한 일이고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이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입니다. 구원받을 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3번 놀랜대요. 내가 천국에 왔다는 것 때문에 놀래고, 저 사람이 천국 왔네? 에이, 저 사람은 천국 못 갈 거 했던 사람이 천국 가서 놀래고, 왜 아무개가 안 보이지? 아무개가 안 보이지? 그 사람은 꼭 천국 올 줄 알았는데 그 사람 천국 못 왔다는 것 때문에 놀랜대요. 이렇게 3번 놀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보십시오. 빛을 받았어요. 은사를 맛봤어요. 성령의 참여방 받았어요.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도 맛봤어요. 그러고 타락했어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타락해버렸어요. 배교자죠. 성경 말씀 그대로. 이들은 회개할 기회를 다시 얻지 못해요. 이들은 십자가를 예수에 다시 못 박아버리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저도 우리 학생 때 같이 기도원 가서 뭐 방언 받고 막 그랬는데, 근데 그 한 날은 친구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네? 타락했다 뭡니까? 종교에서 벗어난 게 타락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게 타락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요. 이게 타락인 거예요. 네? 이런 자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보십시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의 가나에는 파산했다. 파산이 뭡니까? 배가 암시에 부딪혀 깨져버린 거예요. 이거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있었다고 얘기하대요. 자기가 왕년에는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뭡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습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경고하시는 주의 말씀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해요. 현대의 성경에는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 자, 이제 나 구원 받았으니까, 자, 이제 난 천국 가니까 적당히 세상도 사랑하고 적당히 욕심도 채우고 적당히 쾌락도 누리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남편이 돈도 잘 벌어다줘. 얼마나 가정적인지 몰라. 애들도 잘 봐주거든요. 나도 사랑해줘요. 그런데 바람 피워요.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으니까 용서한다?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사랑하라는 거. 나만. 거기서 우린 하나님의 심정을 읽으셔야 돼요. 뭡니까? 나만. 세상 말고 나만. 쾌락 말고 나만. 재물 말고 나만. 그런데 하나님도 세상도, 하나님도 쾌락도, 하나님도 욕심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나도 어떻게 되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 나도 아내 사랑해. 그걸 바람 피우잖아. 제가 바람 피우면 아내 사랑하는 마음은 점점 줄어들게 돼 있는 그 인간인 거거든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쫓고 쾌락을 쫓고 욕심을 따라 살다 보면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점점 줄어들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거마저 없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사랑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넌 끝장이다 라고 주께서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늘 주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셔야 돼요. 베드로 같은 경우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용사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베드로야, 내가 너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한다. 뭡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개인쪽 앞에서도 난 몰라 저주하면 부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정말 우리 성도들 한때 정말 은혜 받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다가 그건 누구 말? 아 옛날이요. 지금은 문제 뭡니까? 지금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내가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바울이 좋아하는 단어가 뭡니까?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근데 예수밖에 곤란한 거예요. 주밖에 살면 안 돼요. 주 안에 사는 그런 우리가 반드시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구원받은 줄 아는데, 그죠? 근데 지금 딱 오셔서 나 너 모른다 이러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요 지요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라고 주님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건 내용이에요. 내용. 알고가 쭉정이 뭡니까? 모양만 있어요. 모양. 내용이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고도 자신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아니다 이렇게 쭉해서 말씀하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달을 줄은 믿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마지막 구원의 기회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6절 보시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 너희와 우리 사이, 우리는 천국에 있는 사람, 너희는 지옥에 있는 사람, 이 사이에 큰 구렁텅이 있다. 이건 건너갈래야 건너갈 수가 없다. 그쪽에서 건널 수도 없다. 뭡니까? 한 번 지옥은 영원한 지옥이다. 살아있을 동안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진 시간들이라는 거, 이거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될지는 믿습니다. 우리 세상 살 동안 예수 믿어 거절하고 또 거절할 수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사람을 보내고 계속 도전하고 계속 회개를 촉구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날 되어지면 그때는 끝장인 거예요. 그야말로 살아있을 동안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기회의 시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총 여러분, 여기 잠언 20장을 보십시오.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뭡니까? 내일이 나한테 없을 수도 있다. 내일이 나한테 없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 많지요. 지난주번에도 교통사고로 이제 빗길에 차가 그냥 들이받아갖고 눈으로 죽고 뭐 그런 뉴스 들었습니다만, 그들이 나에겐 내일이 없겠다 생각했겠습니까? 전혀 그 생각 못했겠지요. 그래요.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들, 내가 오늘 심장마비로 죽을 줄 알았겠어요? 일하다가 정말 추락사에서 죽은 사람들 자기가 알았겠어요?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었을 것을 알았겠습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 구원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부모, 형제, 자녀들 빨리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보시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고, 정말 왜 지금이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왜입니까? 내일을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뭡니까? 그날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오늘 하루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주 영광을 살게 해주시고, 저녁에 돌아와도 자기 전에는 하나님 오늘 하루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잘못한 거 주님 아시지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참지 못했습니다. 이 못난 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장난 좀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요? 내일 우리가 장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풀어야 될 것은 풀고 오늘 충성해야 될 것은 충성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년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이 교만한 거예요. 절대로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 아시고 보면 또 지진으로 뭐 몇천 명 죽었다. 뭐 뉴스 들어오면 야, 사건 사고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내 이름이 안 올라있다는 거 감사할 일이겠습니다만 그래서 정말 하루에도 몇백 명씩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인 거예요. 내일을 우리는 절대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아무도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갑자기 주님께서 오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 오시면 끝인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제 공중재림하실 때에 누구는 들림받고 누구는 남게 되잖아요. 여기에 남을 사람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어요. 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들림받는다면 저한테는 둘도 없는 영광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주님 공중에 오셔요. 그때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 만나요. 그런데 누구는 들림받지 못해요. 명목뿐인 그런 신자, 무늬만 크리스찬 이런 사람들 들림받지 못해요. 여러분 들림받을 수 있어요? 들림받을 수 있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 들림받는 조건 가벼워야 된다. 욕심 없어야 돼요. 욕심이 대한지 죄가 났고 제가 양산적 사망 낳는다.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난 들림받을 수 있을까? 나 들림받아. 본인은 알아요. 난 들림받는다. 아멘 해보세요.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알아요. 적어도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에게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영분별의 은사. 내가 이렇게 살아갔건 참 기억난도 안 되고 내가 받을 복도 없고 이거 본인이 알아요. 생각만 안 할 뿐이지. 자신의 생각만 안 할 뿐이지 알아요. 이런 나 주 앞에 갈 때 칭찬받고 이런 나 주님 돌봐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히스기야처럼 아버지 내가 주 앞에서 선하게 산 거 아시잖아요. 내가 정직하게 산 거 아시잖아요. 내가 주 영광 위해 산 거 아시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광 위해 산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거짓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 하나님 아시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할 때 하나님이 알지 알고 말고 이래야지. 너 나 사랑하니? 이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왜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리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종교 지도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주님이 그렇게 진단 내려주신 거 안 되겠습니까? 이거 여러분이 아시고 정말 주님 오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쓰셔야 돼요. 그래야 삶의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 기도 응답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역사가 끝날 때가 와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감동하사 예수를 주로 믿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서 13장 3절 보십시오.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신할 자가 없다 했잖아요. 이제 성령 역사가 이제 끝나야 마지막가 되면은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영접하셔야 돼요.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참 맞는 거거든요. 거듭난다. 그 얘기 뭡니까? 영이 살아나야 돼요. 즉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인 거거든요. 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들이 내 음성을 듣고 물으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 문은 뭡니까? 마음의 문이에요.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하면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이거 여러분 믿으셔야만 합니다. 영접하셨어요? 영접하셨지요? 혹시 아직까지 영접하지 못한 분, 현실적으로 말고 생각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 혹시 있을까봐 노파심에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영접기도 합니다. 기도 눈 뜨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중요한 건 진실한 마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 영접기도문 다시 한번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 들어오사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 귀신 들려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자, 무당 그리고 그 보살 보면 귀신이 들어와갖고 귀신이 점치고 오잖아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앞에 귀신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귀신한테 이 사람의 과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과거를 귀신이 살아자를 붙어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과거를 알아맞히는 거예요. 와, 진짜 알아맞히대 귀신이. 아, 그죠.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거잖아요. 귀신 같다 그러잖아요. 귀신이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귀신 들려. 성경 보시고 귀신 들려. 그 속에 귀신이 있어서. 그래서 그 신을 내쫓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 들려. 그렇습니다. 성령 들려가 뭡니까?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다?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귀신이 있어요. 동일해요.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거 모르면 너 버리는 자다. 있는데 모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없으니까 모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 버림받은 자는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이 속에 성령님 계시게 해야 돼요. 성령이 계시네. 나와 함께 계셔요. 내 속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감동해 주시고. 회개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의 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멸하신다. 경고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수님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네, 예수 내 안에 계셔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자, 보세요. 이 주보를 생명, 이 주보를 예수라고 치십니다. 예수. 예. 예수가 이거다. 예수는 성경. 여기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잘 보셔요. 자, 이 영생이에요. 영생이 아들 안에 예수 안에 있어요. 그죠? 예수 안에. 그리고 이 예수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쉽지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이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이거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되지만 믿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어요. 에베소 1장 14절 보십시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인쳤다. 내 거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넌 내 거다. 이거 주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도 인치심으로 넌 내 거다. 그 보증으로 내가 성령을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는 건 뭡니까? 인심의 보증이에요. 내가 이제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내가 하나님 거다.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어 구원받은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일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돼요. 세속적인 삶을 사시면 안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천국을 소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곳이 없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평강 가운데 평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 왜요?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주 영광 위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학생들 이제 방학 때면 성적표 받아가지 않습니까? 2등이에요 3등이에요 엄마! 성적표 이래야 되지. 58등이야 눈치만 봐. 성적표 내놔봐. 드디어 올게 왔구나. 네. 주 앞에 설 때에 아무 흠도 점도 없이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이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반드시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므로는 뭡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돼야 한다. 이거 헛되지 않다. 주의 일 마세요. 천국 이와 같다. 포도원에 일하라고 들여보낸 것과 같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주님이 우리를 안 데려가시는 거야 아직. 일하십시다. 전도 일을 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하셔야 돼요? 전도 일을 하셔야 돼요. 그 내 직원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진실한 사랑, 빛과 소금의 역할, 그들을 돕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만나 구원받고 함께 천국 가게 되는 것, 이게 주의 일입니다. 이 일을 힘써 하십시다. 때가 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 여러분 전하셔요. 또 예수 얘기냐? 그런 얘기를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제 예수밖에 몰라. 욕입니까 그게? 저 사람은 예수밖에 몰라. 욕이에요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만나면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넌 아직도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냐? 네? 자꾸 복음을 전하셔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나 대신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그 영혼이 내가 전한 복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알았어. 그래 나도 교회 나가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뭡니까? 전하질 않아. 그래서 옛날에 가정주부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 지금 그런 신방 가갖고 가정주부가 있어요. 이 집에서 일한 지 몇 년 됐어요? 17년 됐네요. 그러면 전 교회 가자는 얘기 많이 들었겠네요. 아니요,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이러더라니까요. 내가 교제권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야 예수 믿어 전하셔야 돼요. 가장 큰 사항은 전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전도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 이거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주의 것이거든요.
주의 영광을 꼭 드러내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이 천국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버지여, 이 믿음 가운데에서 정말 기뻐 주를 찬양하며 우리 하루하루를 진실되게 착하게 의롭게 살아가게 하소서. 빛과 소금의 삶은 잘 감당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로 인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주의 은혜가 넘쳐남으로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내 모든 쓸 것 주께서 다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참 평안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은혜를 인하여 내 주변 사람들이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고백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